21절까지 말씀 5,000명과 4,000명 먹이심,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이 생각과 이 마음속을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입술과 혀를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어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리며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유식한 말로 해서 오병이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 중에서 기억하는 것이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떡 5덩어리 또는 빵 5덩어리와 생선 2마리. 이것으로 5,000명과 남자 성인 남자 5,000명이니까 추측하면은 그것이 15,000에서 2만 좋게 그렇게 가량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먹인 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시피 말씀을 보면은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주님께서 과연 또한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또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000명 남자 성인 4,000명을 먹였던 기적 이걸 또한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00명을 먹인 것은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데 4,000명 먹인 기적은 별로 말을 안 해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1,000명이 적어서 그런 건지 같은 놀라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4,000명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5,000명과 4,000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했고 그 기적으로부터 이제 남겨진 그 나머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그걸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 4,000명 기적.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이걸로 끝인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시니까 제자들은 떡이 지금 우리한테 별거 없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떡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신 거예요. 떡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 쭉 이어나갑니다. 몇 장을 한 석 장을 이렇게 쭉 이제 사복음서에마다 이제 사복음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에 대한 기적인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4,000명에 대한 기적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 기적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여기에서 주님께서 조그마한 적은 음식을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아주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똑같이 먹이셨습니다. 근데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나머지 양식 남은 것이 떡이 모아보니까 12바구니라는 거예요. 아니, 떡 2덩어리였는데 나중에 남은 것이 12덩어리예요. 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엄청 남았어요. 자, 그런데 4,000명을 먹이고서는 이제 남자 어른들만 4,000명을 먹이고서 거두었더니,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7, 우리 한국 이제 성경에는 광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시 보면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어느 게 더 커요? 광주리가 더 크죠. 네, 광주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7 광주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개수는 7이지만은 부피가 더 크니까 음식은 더 많이 모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숫자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었어요.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보통 들은 거 있죠. 7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럭키 세븐 이렇게 들었죠.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부터 이건 세븐에가 럭키 세븐. 이 사람들이 7자를 곧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단계의 숫자를 7자를 아주 럭키 세븐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와 연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연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12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마지막 날에 14만 4천. 12가 들어가는 숫자의 개념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숫자 12가 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게 시간 관계로 해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님께서 이 12를 이야기했을 때는 또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이제 12바구니에 대해서 그 상황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분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알려진 사해바다, 데드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대 땅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이제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 서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그 윗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가 있고요.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방이 이제 이 정도 이 지방입니다. 이제 이 모양은 지도 모양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거는 대충 학자들이 이제 고고 학자들의 그 발견된 것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대략 잡은 거니까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도를 볼 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여기 조그만 지도, 이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이 도시들,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영어로 된 것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인데요. 여기서 이 한국 지도와 약간 차이 나고 다른 지도들과 또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마다 좀 차이 있는데 신학자들 사이에 그냥 잠깐 말씀할게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도시가 보통 그 여기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입니다. 베세다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뭔가 여기가 맞지가 않다. 아니면 이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는 것을 보면은 학자들이 이 베세다 율리아 베세다라고 하는 곳과 이게 보통 베세다라고 하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게네사렛, 디베랴 해가지고 게네사렛하고 가버나움 사이에 베세다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저건 이게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제 자세한 건 들어가긴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주님께서 첫 번째 5,000명의 먹이셨을 때가 바로 이 베세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성경하고 더 맞다. 풀이할 때 성경을 풀이할 때 더 맞다. 여기서 베세다 율리아와 이제 비교할 때는 여기서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배를 타서 노를 젓고 디베랴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갈릴리의 그 바다로 이렇게 건너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뭐 이런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기적들이. 그래서 풍파가 있을 때 보면은 성경에 게네사렛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신학자들 대부분이 어쨌든 간에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은 요단강 서편에 있다고도 주장을 해요. 요단강 서편에. 그리고 4,000명을 먹인 것은 이 동편 베세다 남쪽에 이쪽에 이 거라사 있는 그쪽 밑으로 해서 있는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 땅에서 이제 4,000명 이상을 먹였다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자, 5,000명은 요단강 서편, 4,000명은 요단강 동편. 자, 이게 무슨 이유를 또 우리가 보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보냐면은 첫 번째, 12일에는 12바구니를 거뒀을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동편, 여기서 유대인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요단강 동편,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살지만은 여기에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과 여기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가운데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가 이쪽에 있어요. 수로보니게가 이쪽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녀가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다가 제자들이 그 여자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무 뭐라 그래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는, 무시해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계속 그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제 주님께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역시 그녀를 무시해버려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개들한테는 밥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우리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하는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지 걔들한테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선에 대문짝에 그냥 신문 1면에만 날지도 몰라요. 뉴스에 막 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 목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욕이에요. 엄청난 인권 모욕입니다. 지금쯤이면 지금 세대 같으면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인권을 모욕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말이야, 욕을 했다고, 심한 모욕을 줬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도 먼저 사도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만 가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차별하신 겁니다. 이방인들 완전히 무시해버리신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의미가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유대인의 마을에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마을에서. 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두 곳이 다 나오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역사가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4,000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두로 지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그리고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서해안을 통해 가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동편의 호수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8장에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5,000명의 기적에서부터 쭉 돌아서 올 때까지, 여기까지가 사흘이라는 소리예요. 자, 사흘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여기서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많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 이 말씀들이 다 이쯤에서 말씀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 사건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주님을 이제 사람들이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하셨다고 나온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건너가지고 이제 디베랴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제 뭐 풍랑을 만나고 제자를 만나서 게네사렛으로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난 것을 보고 걸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본 것이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러셨어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았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모세는 만나를 주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등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시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방인들하고 잘 섞이지를 않으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5,0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나중에 사흘 후에 4,000명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걸 볼 때 12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고 이 4,000명을 통해서 남은 이 7 광주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서 이 7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땅에 누가 살았어요? 이방인인 7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이방인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7족속들이 대략 어디로 모이냐 하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대가볼리 지역, 바로 이 지역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 7족속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을 쫓아내긴 하셨지만은 그 족속들의 자손들이 사는 이 대가볼리 지역, 그 물론 다른 데도 다 있지만은 그 지역에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도 사흘 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사흘입니다. 그렇죠? 사흘이라는 날짜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가서 기다려라. 그러시죠. 바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능력을 받으니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어디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방인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5,0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사흘이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냥 기적을 그냥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이고자 하셨던 기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땠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렇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시면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저들의 배고픔을 위해서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께까지도 백성이 아니고 개들이라고 취급했다고 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그 백성 아닌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에서 그는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그러한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 69년, 언제입니까? 서기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타이러스 장군, 로마 장군으로부터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회파할 때 그 70년도가 되기 1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이 펠라라고 하는 이 동네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사해바다 동북 쪽에서 북쪽으로 요단강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강을 건너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 펠라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4,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을 먹여주셨던,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데가볼리 이 지역에 69년에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날이 올 때는 피난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하고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나중에는 남녀노소 다 그냥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의 예언대로 크리스천들은 펠라로 도망을 갔어요. 피난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5,000명 이상 기적, 4,000명을 이상을 먹였던 기적만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대하신 그 구원의 역뜻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영생에, 우리의 영혼의 삶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삶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4,000명 이상의 먹이시고 더 많은 떡들을 거두셨어요. 유대인들도 충분하게 주님께서 먹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